오늘 역대하 본문으로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제 동과 이 부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글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서툰 글씨로 사랑해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이런 부분으로서 편지를 드리기도 하고, 또 생신 때에는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가족여행으로 같이 가는 부분으로도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죠.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이 가장 좋으십니까? 라고 하면 단연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 감사한 마음에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부모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물의 모양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르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 어떤 효의 마음이 없이 다양한 어떤 다른 것들을, 값비싼 것들을 한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가 영유아 유치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장년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나눠서 이제 예배를 하지요. 그래서 각 연령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 또 예배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보여줄 때도 있고, 또 PPT를 활용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각 부서의 연령대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에게 어울리고 함께 할 만한 분위기의 멜로디의 찬양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예배의 모양,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달라서는 아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은 이미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겁니다. 이 나뭇가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의 원통과 그 나무의 뿌리는 흔들려서는 아니 되지요. 그것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나무의 생명 자체가 위태롭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부동, 움직일 수 없는 것들, 이 동의 것들, 말 그대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모양이 다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선물이 다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움직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경될 때 그것이 다소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금세 원래의 위치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의 것들,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움직였을 때는 데미지가 큽니다. 금세 회복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동의 것 움직여도 금세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의 것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언급했었어요. 2017년 11월 15일 저는 기억해요. 근데 여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2017년 11월 15일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두 번째로 큰 지진이 포항에서 약 5.4의 지진이 났던 것이 2017년 11월 15일이에요. 오후 2시, 3시의 사이에. 그래서 그 당시로 생각하면 지금도 집에 있을 때 큰 차가 옆에 지나가면 집이 살짝 떨려요. 근데 그럴 때면 그때 생각이 나요.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한번 덜컹 해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가슴이 철렁하지요. 왜?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움직였어요. 그 부분 때문에 어떠한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로 큰, 그래서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금이 가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땅은 동이 아닌 부동의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지질학적으로 접근하면 틀리지요. 땅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공전도 있고 그 안에 융기와 이제 침식 다 일어납니다. 땅이 움직이지요. 그러나 지질학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대예배실에서 앉아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실제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 안에서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움직였을 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 안에도 동,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요, 부동, 움직일 수 없는, 또 움직여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과 타협을 볼 수 없는 영역,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 이러한 부분들로 같이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협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은 한 인물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그 능력이 탁월했던 여러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율법책을 찾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까지. 그래서 수십 년, 그리고 짧게는 1년, 3개월, 심지어 7일의 통치 기간을 가진 왕들이 남, 북 왕조의 왕들 가운데 역사에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시야 왕은 그의 통치 기간이 52년입니다. 남북을 통틀어서요, 두 번째로 가장 긴 통치의 기간을 가진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 말 그대로 긴 통치의 기간 속에 성경의 기록, 역대하 하에도 그렇고 열왕기 하에도 그렇고 많은 양의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략의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시야 왕, 전쟁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라고 하면 단연코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시야 왕은 승리하고 그들의 성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성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할 정도로 철저하게 블레셋을 이렇게 침공해서 승리를 겪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또한 아라비아 마온을 쳐서 승리하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 왕 때에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펼쳐질 정도로, 전해질 정도로 이 전쟁에 있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렇게 탁월한 전쟁 능력, 나라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켜 백성의 삶의 터전을 온전히 만들어낸 우시야, 이 지금의 시대야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조금 적지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이라는 방법, 이것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이 전쟁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자국을 침략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 그리고 방어 체제를 갖추게 한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 백성들 안에는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군사력을 갖고 방어 체계를 갖고 외세의 침략에서 나라를 보호해주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왕이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시야 왕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탁월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업 대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청년 실업 80만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 도서관, 집,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공부하며,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학교,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좀 적었지만 지금은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들어가고,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세대예요. 너무나 큰 어려움의 세대죠. 그래서 그러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의 시대, 각 나라의 수장들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경제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분도 있으시고,
우리나라의 이 속담을 봐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실제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나라의 어떠한 이런 경제 활동을 흥황케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왕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 또한 큰 복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시야는 남유다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거친 땅을 파서 물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릅니다. 그리고 산에 이제 밭을 갈아서 좋은 곳으로 개간하고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일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나라의 경제와 백성을 생각하는 왕으로서 상당히 탁월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안과 밖으로 적국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 외세의 침략에서 지켜낼 수 있는 방어 체제, 또한 자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나라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간 우시야 왕. 뭐라 흠잡을 것 없는 아주 탁월한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말 그대로 분향하는 일, 그것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발병하여 홀로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했던 우시야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유다를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한 이 현명한 왕이 오늘 본문 26장 16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왜 이런 무지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문둥병까지 발병하게 되고 그의 왕정 속에서 홀로 별궁에 거하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찾아보면 우시야 왕이 왜 이렇게 됐는지 16절 보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나오는데 그 말하는 범죄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명했던 그가 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는 죄를 범했을까? 16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가 강성하여졌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라는 부분으로 4단계로 나눠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하여졌다. 강하여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게 됐다. 그 악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서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강하여지는 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16절, 오늘 본문 16절만 보면 이게 점층적으로 갑니다. 점점 강하여졌다, 교만하게 됐다, 악을 행했다, 그것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을 다른 곳을 봐도 이 사람의 강함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에서 그래도 선한 왕,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다라고 하는 왕이 있으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이제 어떤 범죄를 하였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후에 이사야로부터 아하스의 이름표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어떠한 계시를 받고 그 병이 나음을 입게 돼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신생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바벨론 브로닥 발라단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병문안차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가? 그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고대 근동의 패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야기를 보면 이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몰살시켜버려요. 고대 근동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누가 물리쳤냐? 히스기야 남유다가 물리친 거예요.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 그 옆에서 조금 신생 국가로 성장해가는 바벨론이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요. 이제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실제로 기도하였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 후에 바벨론 무로닥발라단 왕이 파견한 사절단이 남유다에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행했던 인겁니다. 자기의 군사, 무기의 군기고와 모든 왕궁의 보물이 있는 내탕고를 그 사신단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이사야가 들어왔을 때 묻습니다. 무엇을 하였냐? 내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히스기야의 강함, 자신의 병들었다함을 듣고 사신단을 파견한 그들에게 유다의 강성함,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신들의 군사 무기를 보여주고 자신에게 있는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것을 사신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모든 것이 옮겨진다라는. 그래서 이 강하다라는 것이 교만함으로, 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군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 이렇게 보니 스스로가 나라를 제국같이 일으킨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감동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요압 장군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군사로 군대에 부름받을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이 정도로 내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강함을 교만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보기에 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인 3일간 온역이 온 나라에 퍼짐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졌던 것, 그것이 다윗이 강해서 그리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악이 되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우시야도 강하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히스기야도 다윗도 그러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보면 강함이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지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당시에 4개 부족의 연합 세력이 롯이 있는 소돔성을 공격해서 롯을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4개 부족의 연합체, 자신의 조카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군사를 이끌고 4개 부족의 연합체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깨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한 군사들을 길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강함이 교만으로 갔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 10의 1조를 바침으로써 자신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강함이라는 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의 이러한 답처럼 반드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26장을 처음부터 보면 이 우시야 왕 얘기했듯이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마온, 암몬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세금을 받을 정도로 처음부터 그 강함이 있었어요. 강했을 당시에도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처음 강함이 있었던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어느 정도 그 강함이 시간이 흘러가니 계속해서 그 강함이 이어지면 나중에 교만해지는 것인가? 이 강함이라는 것, 그것이 시간의 흐름이 기준이 되어 정직과 반대로 교만으로 나뉘어지는 것인가?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이 기준이 되어 정직과 교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시야 왕을 이렇게 범죄함에 이르게 한 것일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우시야, 전쟁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열정적이었던 우시야, 그가 교만함으로 인해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범죄함으로 이르게 되는 것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읽은 부분이 아니라 다른 성경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이 역대하 2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4절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언제부터 정확하게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 강함이 교만으로 됐는지는 정확하게 어느 때까지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해요. 그럼 말 그대로 이 우시야가 처음부터 그 강성함이 있었는데 이 강함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그 강함이 교만함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 우시야 왕 옆에 있었다라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을 때 우시야는 강함 중에서도 정직과 겸손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질 때, 내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서로 간의 큐티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서 그것을 듣고, 그리고 나도 전하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 소통에, 이 공급의 경로가 없을 때 우시야 왕처럼 이러한 정직이나 이러한 부분이 끊어지고 오히려 교만에 대한 부분, 그가 가지고 있던 강함이라는 것, 이것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강함이 있어요.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풍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의 강함이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이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이 강함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을 볼 때요, 그게 뭐냐면 상식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속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으면 죽는다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망각하죠. 말씀이 흐려져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말씀이 희석됩니다. 희미해져요. 그 결과 따서 먹지요. 말씀이 변질되어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근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뻔히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상식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와가 그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을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뒤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그의 인생 말년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은요 다윗에 대한 질투로 그의 인생을 다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택한 건 뭐였냐? 엔돌이라는 지역의 접신녀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초대해달라, 죽은 사무엘을, 초혼제를 지내죠. 율법에 보면 신접한 자,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 존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 가장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무당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막혔을 때,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것,
참으로 편협하고 한계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당연히 범죄다라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본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은 지금 우리를 포함, 우리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상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정확해요. 레위인들이고요,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알고 있는 상식이 이 우시야 왕에게는 이것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말씀의 부분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희미해지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조차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그것은 감정에 휩싸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해요. 엘리야 바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상 18장 다음에 왕상 19장에 보면 18장에 등장한 엘리야와 19장에 등장한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엘리야의 바로 다음 상황에서는 완전한 절망과 낙심으로 이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생명을 지키고자 혼비백산 도망을 칩니다.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말씀드렸듯이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호를 단신으로 승리한 능력의 종이 죽이겠다는 협박 앞에 혼비백산 생명을 지키고자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말합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18장에 등장했던 엘리야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만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야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향한 시선이 흔들렸을 때 무너지는 감정을 추스를 수도 없었고, 그의 인생은 자기 생명 구하고자 그저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짓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상황에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감정이에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화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제물을. 그런데 그것은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초점을 비교 의식 가운데 동생 아벨에게로 돌리고 그 불같은 감정의 표출, 그것이 그 동생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들음과 공급이 없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정적으로 흐트러지게 됩니다. 화낼 상황이 아니고 분노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만이 드리는 일입니다. 왕은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시야는 정신을 차려야 됐어요. 그러나 그 일갈에도 우시야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가 끝까지 분향을 하려 합니다. 말 그대로 화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우시야의 모습, 말 그대로 제사장이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상식이 무너지는 우시야, 그리고 화낼 상황이 아님에도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류하는 대제사장 아사랴의 고백을 오히려 묵살하고 그에게 대노하는 이러한 감정적인 무너짐을 보이는 우시야. 그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건 우리가 아까 5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다? 말 그대로 말씀이 들렸을 때는, 말씀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을 향한 들을 귀가 있었을 때는 우시아의 강함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였어요. 그러나 말씀이 끊겼을 때 그 강함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나아갔고, 그것은 악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나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갈,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희미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곤고함이고, 그 영적인 곤고함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부동의 것은 응당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지금의 순간이고,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때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는 2022년도를 바라봐야 되는 지금의 시점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고, 그리고 또 한 해를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직접 다 집필하고 출판하는 주님과 함께라는 큐티집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나는 갖고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그 부분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절망과 좌절이라는 상황이 나에게 몰아쳤을 때 다시금 나를 소성케 하는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내가 그런 말씀이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부동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또 존재해야 돼요. 우시아에게 스가랴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스가랴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말씀의 기준이 다른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스스로 가진 말씀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가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 우시아, 스가랴가 사는 날까지가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이 스스로에게 있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받고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어느 때라는 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그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순간, 또 2022년도를 바라보는 지금의 때,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주신 생명의 시간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남은 2021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문자적인 것으로의 다가옴이 아니라 그냥 여느 책과 같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생생한 하늘의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집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필사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외우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체험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들린 말씀 그대로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고, 주님이 멈춰서실 때 같이 멈춰서는 부동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주님에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